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이슬짐과 땅의 기름짐으로 넘치게 복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음악을 좋아하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음악을 듣는 것을 좋아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부르는 것을 좋아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저는 부르는 것보다 듣는 것을 좋아합니다. 제가 왜 이 말을 드릴까요? 제가 왜 드릴까요? 시키지 말라는 말이죠. 부끄러워서 노래를 못합니다. 남들 앞에 서서 노래를 부르려고 하면 너무 떨리고 볼이 너무 빨개지고 긴장이 돼서 노래를 못 부르겠어요. 우리가 노래를 듣거나 부르면 신이 나고 기분이 좋을 때가 있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차분해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음악은 사람을 치유하는 신비한 힘이 있는 것 같아요. 둘 이상의 음을 만들어내는 화음은 평화롭고 긍정적인 감정을 불러일으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행복한 기억을 떠오르게 한다고 합니다. 불협화음. 우리가 음악을 듣다가 보면 뭔가 음정이 맞지 않는 것 같고 어색한 부분이 있죠. 이 불협화음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음악을 치료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불협화음을 들려줌으로써 사람의 마음에 있는 불편한 마음을 자극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담아 있었던 부정적인 감정이나 생각들을 표출하게 해서 그 마음을 치유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경쾌한 리듬과 규칙적인 박자, 운동할 때 활력을 주고 지구력을 증가시킨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 음악의 특징을 보게 되면 옛 추억을 떠오르게 하는데요. 저는 한 번씩 옹기장이라는 찬양팀의 찬양을 듣습니다. 이 찬양을 들으면 예전에 친구들과 중창을 했던 때가 떠올랐습니다. 누가 잘했니? 누가 못했니? 음정을 틀렸다. 아니다, 네가 틀렸다. 이렇게 옥신각신하며 찬양을 불렀을 때가 생각이 났습니다. 찬양은 아니지만 강산해라는 가수의 음악도 제 기억 속에 좋은 추억을 떠오르게 하는데요. 거꾸로 강을 거스러 오르는 저 힘찬 연어들처럼. 제목이 참 길죠. 자, 이 노래가 들려오면 미국에 있을 때가 생각이 납니다. 고되고 힘든 인생의 길을 걸어가다가 보면 좋은 곳에서 쉴 수 있을 것이다라는 가사가 참 좋았었는데요. 그 당시에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음악은 때로는 과거의 일을 떠올리며 우리에게 새 힘을 줄 때도 있고요.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서 신비한 힘으로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음악에 대해 이야기하는데요. 그런데 사람을 치유하고 위로하는 개념의 음악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알듯이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입니다. 성서학자들은 이 노래가 드보라가 지었던 노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1절을 보게 되면 드보라와 바락이 함께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말씀을 교독할 때 인도자가 한 절 읽고 앞에 있는 회중이 한 절 읽고 번갈아 가면서 읽는 형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드보라가 한 절 노래를 부르면, 한 소절을 부르면 바락이 화답하는 마음으로 한 소절을 불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드보라는 바락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께 찬양 드리기를 원했습니다. 왜 모든 백성들이 함께 찬양 드리기를 원했을까요? 본문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용솔자들이 용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이스라엘의 용사들이 앞장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잡아 주셨고 그리고 백성들도 기꺼이 헌신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요.
그들의 환경이 너무 열악했지만 하나님이 그들에게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본문 6절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나세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에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자, 여기에서 아나세 아들 삼갈이라고 나오고요. 야엘의 날이라고 나옵니다. 자, 이 날들은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야빈에게 고통을 당할 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때 어디가 비었다라고 합니까? 대로가 비었다고 하죠. 그리고 길의 행인들은 어디로 다녔다고 하죠? 오솔길로 다녔다고 해요. 이방 왕들의 압제 때문에 이 당시에 상고례가 일어나지 않았던 겁니다. 법 질서가 마비되었습니다. 약탈 행위가 빈번히 일어났습니다. 행인들은 약탈과 폭행을 피해서 큰 대로로 다니지 않았어요. 아주 작은 길로만 다녔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에게 생기가 사라졌습니다. 용사들도 사라졌습니다. 지도자들도 모두 다 숨어버렸습니다. 이때 드보라가 일어났다라고 하죠. 그런데 여전히 드보라가 일어남에도 이스라엘에게는 방패와 창을 가진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이스라엘은 강대했습니다. 모압 왕 발락은 이스라엘과 전쟁하는 것이 너무나도 두려웠어요. 그래서 그 당시 발람을 불러서 이스라엘을 저주케 합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이스라엘만 생각을 해도 벌벌 떨었습니다. 기브온 족속은 이스라엘에게 전멸당하지 않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속였죠. 그들의 종이 되었습니다. 가나안의 연합군들 너무나도 쉽게 이스라엘에게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렇게 강대했던 이스라엘이 왜 예전과 같이 힘이 없고 생명력이 없었던 것일까요? 8절 전반절에서 이야기하는데요. 무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이스라엘이 가나안 신들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눈에 가나안 신들이 너무나도 보기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생명력을 잃어버린 민족이 되었고 지도자와 용사가 없는 민족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을 보면 예전에 주님을 위해 힘있게 섬겼습니다. 아름답게 섬겼고 열정을 가지고 섬겼습니다. 그런데 가끔 어떤 분들을 보면 예전과 같지 않습니다. 신앙의 간절함은 사라졌고 열정은 식어버렸고 예배에 대한 감격도 식어버렸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것이다라는 소망과 희망도 점점 사라져버린 것 같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90년대까지만 해도 많은 교회들이 질적, 양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들마다 생기가 넘쳐났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서로 말씀 공부를 하고 소그룹으로 모였습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곳곳에 나아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교회에서 친교를 나누며 서로 즐거워하며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침체기를 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쇠퇴기를 맞이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예전에 있던 생기는 없고 열정도 없어 보입니다. 통계표를 하나 보겠는데요. 이 통계는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2022년에 발표한 통계입니다. 서울 서북로에 있는 교회 학교에 대해서 실태 조사를 했는데요. 이때 참여했던 교회가 215개 교회였습니다. 교회 학교를 운영하는 것을 보면 215개 교회 중에 57%가 우리 교회는 교회 학교를 운영합니다 라고 대답을 했고요. 43%는 운영하지 않는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215개 중에 43%는 어린이나 청년들이 없다는 거예요. 있어도 너무 적어서 운영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 통계표를 보게 되면 교회 학교가
운영되는 교회의 학생 수가 얼마나 되느냐, 몇 명이나 되느냐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20명 이하인 교회가 44%이고요. 500명 이상이 되는 교회가 5%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수치를 잘 계산해 보니까 이 노회 안에 있는 학생회를 운영하고 있는 교회의 학생 수의 중앙값은 27명. 겨우 절반 조금 넘는 교회가 교회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절반 이하가 교회 학교 수가 27명밖에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보면 미래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향후 20년 후에 이 친구들이 성인이 되어서 교회를 남아 있을 것인지, 그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의 가치관과 부딪혀서 신앙을 잃어버리진 않을 것인지, 신앙을 지켜나가는 것을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죠. 서울에 있는 노회 중에 하나가 이 정도인데 다른 곳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이건 지금 우리의 실태를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한두 명 떠나가고 있습니다. 교회 학교는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젊은 세대들은 고착화된 권위주의로 더 이상 교회에 돌아오지 않겠다고 합니다. 점점 교회의 생기는 사라지고 교회의 빈익부, 부익부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침체되고 있는 모습이 이스라엘과 똑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습니까? 이스라엘이 여호와만 섬기지 않고 다른 신을 섬겼던 것처럼 우리도 여호와를 섬긴다라고 하면서 다른 곳에 눈을 돌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동시에 교회의 외적인 부흥만을 외치고 있죠. 교회 안에 자신의 세력을 모으려고 합니다. 고린도 교회처럼 당파를 만들어버립니다. 자신의 교회로 만들려고 하는 모습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본질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현실이 이 정도면 마음이 너무나도 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현실을 보면 포기하고 싶습니다. 힘이 나지 않습니다. 마음이 뜨겁지 않은데 뭘 더 하겠습니까? 앞이 보이지 않는데 뭘 더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우리들에게 이 드보라의 찬양은 단순한 승리의 노래가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드보라의 찬양은 이스라엘의 백성이 어떤 상태인지 정확하게 드러내고 있고요. 이 상태를 우리도 깨달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본질 상실을 신학적으로 고백하고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드보라의 찬양이 이스라엘의 형실을 보여주는 동시에 요청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러한 현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까? 본문 4절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신의 산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자, 4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어디에서 나오고 어디에서부터 진군하셨다고 합니까? 세일에서 나오시고 에돔 땅에서 진군하셨다라고 하죠. 5절에서 어떤 산이 하나님 앞에서 진동한다고 하죠? 신의 산입니다. 세일산과 에돔 땅과 신의 산은 광야를 연상케 합니다. 드보라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역사적인 사건을 회상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이 비를 쏟아냅니다. 산이 하나님 앞에 진동합니다. 드보라는 이렇게 출애굽의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이스라엘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녀는 과거의 사건을 단지 회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과거에만 일하신 분이 아니라 지금도 동일하게 만물을 주관하시면서 우리들에게도 역사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의 역사는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 20절,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별들이 하늘에서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기송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송강은 옛 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있는 자를 밟았도다. 자, 이 장면은 시스라가 철병거를 몰고 왔을 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별들이 하늘에서 시스라와 싸웠다고 하죠. 별들이 싸웠다라는 것은 단지 시적 과장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연의 요소들마저도 이스라엘을 위해 전쟁에 동원시켰다라는 영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21절에서 기송강이 이 시스라의 무리를 표류시켰다. 하나님이 바람과 벼락과 폭우를 불게 하셨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에게 베푸셨던 하나님의 역사이자 지금 현재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신비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위에 이러한 역사를 하나님께서 지금 나타내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망적인 환경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계가 있는 존재입니다. 8절 후반절을 보시면 전쟁이 났을 때 이스라엘에 4만 명의 군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4만 명의 군사들의 손에는 방패와 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전쟁을 하러 나왔는데 무기가 없다는 거예요. 말이 되지 않습니다. 이 전쟁은 이스라엘이 질 수밖에 없는 전쟁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연약해도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기가 없는 이스라엘을 만물이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전쟁을 승리케 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준비를 잘 했다고 해도 탁탁 막힐 때가 있죠. 아무리 열심을 내도 성과를 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 정도 하면 신앙을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올 것 같지만 아닙니다. 저도 한계를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목사는 힘이 없습니다. 목사는 능력이 없습니다. 목사가 할 수 있는 일은 주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다가 보면 찬양이 절로 나오더라고요. 이런 찬양입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저 하늘 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늘 남기어 영생의 복 받기워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이 찬송가의 작사자는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은 고단한 삶 속에서 주님께 나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영혼의 탄식과 고백에서 나온 찬양입니다.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주님, 저는 참 부족하니 주님께서 붙들어 주소서. 주님,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날마다 더 가까이 가겠습니다. 그러니 날 품어주시고 날 위로하시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우리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찬양할 때 또는 우리가 상한 심령으로 찬양할 때 울부짖으며 하나님께 찬양할 때 이스라엘을 도우셨던 하나님, 성경의 많은 믿음의 선조들을 인도하셨던 하나님, 우리나라 민족의 선조들이 어려울 때 함께 하셨던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늘 주님을 찬양함으로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의 평안 안에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드보라는 찬양을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결단케 하는데요. 본문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남은 귀인과 백성이 내려왔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내려오셨도다. 자, 여기서 말하는 그때는 시스라와 전쟁을 할 때입니다. 시스라와 싸울 때 남은 귀인과 백성들이 내려왔다고 합니다. 귀인은 귀족들이고 지도자들이고 의식이 있는 용사들입니다. 지금까지 숨어 있었지만 그들의 모습을 보고 힘을 내어서 밑으로 내려왔다라는 거예요. 전쟁에 동참했다라는 겁니다. 14절 이하 말씀을 보게 되면 에브라임, 베냐민, 이사갈 내려왔고요.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썼다고 했습니다. 납달리도 목숨을 아끼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 내려오지 않는 지파들도 있었어요. 길르앗, 단, 아셀 지파입니다. 르우벤 지파도 내려오지 않았는데 내려오지 않았던 것을 참 재미있게 표현을 했습니다. 본문 15절,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사갈의 방백들이 드보라와 함께하니 이사갈과 같이 바락도 그의 뒤를 따라 골짜기로 달려 내려가니 르우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내가 양의 우리 가운데에 앉아서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 됨이냐. 르우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자, 15절과 16절 후반절을 보시면 르우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심이 있었다라는 것은 결단했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들이 고민하고 논쟁을 했다라는 겁니다. 다른 성경 번역본을 보면 이 부분을 르우벤은 시냇가에 모여서 끝도 없이 토론이나 벌이는구나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르우벤 지파 안에서 전쟁이 일어났는데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전쟁에 같이 참여할 것이냐, 전쟁에 나가지 않을 것이냐, 이것을 두고 서로 논쟁을 벌였다라는 거예요. 결국 르우벤은 현실에 안주했습니다. 그래서 1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양의 우리 가운데 앉아서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 미뇨 라고 하는데요. 이 말은 양떼 가운데 모닥불을 피우고 피리 소리를 들으며 휘파람으로 화답하면서 전쟁에 참여하자는 자들의 말문을 닫게 하고 있구나. 어찌 그 큰 결심이 피리 소리에 그렇게 쉽게 무너지느냐라는 말입니다. 주신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는 르우벤 지파를 질타하는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결정을 두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일어나라 부르시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가정에서 신앙의 본을 세우는 일입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섬김의 자리를 감당하는 일입니까? 아니면 오랫동안 기도만 하며 결단하지 못했던 사명의 자리입니까? 이것을 두고 르우벤과 같이 현실에 안주하는 쪽입니까? 반대로 결단하며 참여하며 앞서 나아가려고 하는 자입니까? 이러한 결단을 앞두고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난 금요일에 사도행전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초대교회에 공개 문제가 생겼죠.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 사이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사도들은 이 문제를 단순한 공개 문제로 보지 않았습니다. 결론은 사도들이 기도하는 데 힘쓰지 않고 말씀 전하는 데 힘쓰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갈등 속에서 본질을 꿰뚫어 보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는 데 힘쓰지 않고 말씀을 전하는 데 힘쓰지 않으니 악한 영이 역사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흔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사명을 두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눈으로 이것을 보고 있습니까? 르우벤 지파처럼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갈등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감동으로 오길 원합니다.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깰지어다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바라기여 아비노함의 아들이여 내가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갈지어다. 드보라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일어나라 깰지어다 일어나라 드보라여 일어나라 주님을 찬양하라. 이 말씀은 단지 감정을 분출하는 것이 아닙니다. 잠든 백성을 깨우는 것이고요. 무기력한 심령을 다시 일으키는 것입니다. 결단의 외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찬양함으로 본질을 꿰뚫어 보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는 믿음과 확신이 충만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온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비전을 향해 전진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늘 주님을 찬양하셔서 그리스도인의 본질을 되찾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하심이 없다는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가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